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간단한 율동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가 영어인데요. 제가 발음이 되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율동 이 워십팀 우리 리조이스의 얼굴이 될 뻔했던 네, 워십팀을 잘 따라하시면서 되게 동작이 쉽거든요. 어제 우리 리조이스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연습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 후렴 이 코드만 쳐주세요.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저기 부분이 많이 안 따라하시는데 나와서 시킬 경우는 없고요. 예, 잘 따라해주세요. 잘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2층도 It's all about you. 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거룩한 주 예수 생명의 말씀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견고한 반석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예수 권능의 주 예수 권능의 주 예수 뛰어나신 주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오 놀라운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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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그냥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시다. 주를 영원히 주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성로 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제 나와서 공헌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득한 세상과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경우들이 뉴스나 신문의 언론들을 통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각자 속한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에 힘쓰고 말씀의 능력으로 온 열방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서영선 목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이 시간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교 건축과 예외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의 능력으로 학교가 세워지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뜻 안에 계획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준비에 오고 가는 손길 속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국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네, 청년 공동체에서 준비된 소식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5분 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50분까지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충청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10분의 청년 예수를 모십니다. 10분의 청년들 기도하시면서 청년 우리 여름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7시 30분 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 초청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3개의 주제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25일 일정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바이블 아카데미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또 도전받으시고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26일입니다. 청년 헌신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 기억하셨다가 모든 청년 지체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7일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이번 주만 30분 당겨집니다. 재직 세미나 관계로 여러분 혹시 예배에 참석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두 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인해 본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몇 %나 됩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도 될까? 내가 속은 거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확인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무지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몇 색깔입니까? 7색깔입니다. 빨, 주, 잘 모르십니까? 다시 해볼게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지개 7색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학 수업 중에 선교학 교수님께서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나라는 무지개가 7색깔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미국은 6색깔이고요. 멕시코는 5색깔이고요. 아프리카는 2색깔 혹은 3색깔인데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잘 보시면 무지개는 색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선을 그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색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밀하게 구별을 해보면 적게는 134색에서 많게는 207색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우면 놀라운 표정을 좀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모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력 좋은 분들은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날 때나 친구들 혹은 다른 아는 사람들 만나서 밥 먹을 때 꼭 써먹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야, 무지개 몇 색깔인지 알아? 야, 우리나라만 7색이래. 아프리카는 2색인데도 있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러면서 계속 써먹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하는 일들을,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도 샤브샤브집 임산부 폭행 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임산부가 종업원에게 그 임신한 상태에서 배를 걷어차였다고 해서
SNS에 올리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공분을 했었죠. 그 뒤로 저도 그 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 같은 집도 아닌데 체인점이 많은데 웬만하면 그 집을 가지 않아요.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거꾸로였습니다. 임산부가 거짓말을 했어요. CCTV를 보니까 종업원은 가만히 서 있고요, 오히려 임산부가 종업원을 발로 걷어차고요,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유 알겠죠? 그 뒤로 사람들이 안 온 겁니다. 문 열고 욕하고 도망가고요, 전화해서 욕하고 끊고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가게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PD수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토리가 있는데 이 주인의 아들이 암투병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돈을 다 투자해서 이 샤브샤브 집을 연 겁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암으로 죽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내 아이들 좀 잘 키워주세요 하고 그 가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도망가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억 8천만 원 들여서 그 가게를 열었는데 1억 7천만 원 손해를 보고 전세 1억 원만 빼가지고 그리고 집기료 1천만 원만 받아가지고 도망가듯 나왔다고 합니다. PD수첩이 나중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이 주인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억울해하고 또 자식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보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정보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도 건강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도 아마 계란 노른자 안 드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다고. 아무 근거 없답니다. 아무 근거 없대요. 마음껏 드십시오. 그걸 먹어야 더 건강하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여러분 확인 안 해볼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고착화된 정보, 지식, 습관을 다시 되돌리는 데는 몇 갑절, 아니 몇십 갑절의 노력이 더 필요한데 그래도 잘 안 변하더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변합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지식과 습관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그 나이대가 되면 형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아동기에는 도덕성,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이나 가치관 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자아 정체성에서 고민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괜히 멋있는 척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시기가 되면 다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것들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확인 작업이나 연구를 통해서 정말 최선의 것과 좋은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친 어떤 사람이나 어떤 학교에게서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때 생긴 가치관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왜 진화론이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나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그게 과학적이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진화론의 기초가 가설이고 추론이라는데 그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본이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싣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자란 다음 세대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 대한민국 저 나라 사람들이 지금 강제로 점령하고 있어 이렇게 믿을 겁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일본 사람들의 전부가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빼앗아야죠.
그들이 믿는 것은 독도는 자기네 나라 땅이고 대한민국이 저것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힘만 있으면 빼앗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을 가리켜서 N포 세대라고 부르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3포가 뭘 포기한 겁니까? 연애, 결혼, 출산. 5포는요, 거기다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 7포는요, 취업, 희망.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정상이죠. 청년들이 돈이 많으면 그건 이상한 거는 아니지만 좀 부럽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좀 돈이 없어도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더 힘듭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힘든 것, 답답한 것은 지금 여러분 세대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6.25 이후에 정말 황폐한 나라에서 황폐한 땅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초근 목피하다가 나중에는 보리밥 먹다가 잡곡 먹다가 쌀밥 먹다가 고깃국 먹으면서 날마다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쌀밥부터 먹었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귀하게 자란 거. 저희 집에서요, 반찬이 나올 때 고기나 생선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반찬이 다 고기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랐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는 계속 경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고, 힘들어진다고, 어려워진다고. 여러분이 힘든 거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공부가 아니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갖가지 스펙 쌓느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초중고 대학교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나왔는데 희망이 없다?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졸업해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도 희망 없는 교육 받았으니까 우리 후배들도 그 교육 그대로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만 희망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앞으로 우리하고 경쟁해야 될 애들인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똑같은 교육 받아서 희망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뭔가 교육에 있어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고 나왔는데 할 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 세대를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낳을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어드렸던 이야기는 요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요시아 왕을 뽑습니다. 그런 왕입니다.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거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잘못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자기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다 읽혀줍니다. 너네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갖다가 불을 태워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개혁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시아 왕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2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왕 믿을 거면, 신앙생활 이왕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요시아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잘한다, 잘하네, 좋은 왕이네,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보라고. 근데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문의 앞, 뒤 구절이 될 수 있고요, 성경의 흐름이 될 수 있고요, 역사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악한 집안 가운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왕이 태어났을까? 두 번째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 그렇게 열심히 통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유다가 멸망했을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런 악한 집안에 어떻게 요시아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시아의 아버지를 보고 요시아의 할아버지를 보면 요시아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4년 통치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잔인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냉혹합니다. 21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향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아몬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습니다. 결국은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하는데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잘해서 오래 다스린 게 아니에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냥 지켜본 겁니다. 야, 너 어디까지 악해지나 보자 본 겁니다. 21장을 보시면요, 이 므낫세 왕의 악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므낫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둘 다 악하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아몬의 아들이고 요시아가 므낫세의 손자고,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그런 악한 아버지, 악한 할아버지 밑에 그렇게 멋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그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은 22장 1절 뒷부분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게 전부 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다 그의 어머니를 주목합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물론 추측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요시야 아버지 아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아몬이 아니라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왕이 아들 붙잡고 교육시킬 리는 만무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아몬 왕이 요시야가 8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에게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시킬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민족의 교육은 어머니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을 때,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을 때 왕의 이름뿐만 아니라 왕비의 이름을 항상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그 아들의 됨됨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머니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보고 앞에 보고 뒤를 돌아다보면 모두가 다 음행을 저질렀고 악행을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8살 나이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그래도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나 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머니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든 아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친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요시야가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아무런 희망 없는 그 시대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4년 만에 죽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린 요시야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요시야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붙잡아주던 누군가의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면 요시야는 다른 왕들과 똑같이 행했을 겁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확인해 보지 않고 주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의 왕 가운데 영조대왕이 있습니다. 영조대왕의 손자가 누굽니까? 훌륭합니다. 정조대왕입니다. 영조대왕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훌륭하네요. 성경을 좀 그렇게 네, 사도세자입니다.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고요,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입니다. 근데 영조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영조가 못 낳는 게 아니죠. 영조의 왕비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래서 후궁들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요건 모르는군요. 표장세자입니다. 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살에 죽어버려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가 태어났는데 이 영조가 늦게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너무 예뻐합니다. 근데 예뻐하다 보니까 얘가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태어난 지 1년 만에 그를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보통은 좀 잘하다가 괜찮은 놈 선택해가지고 세자를 책봉하는데 얘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냥 한 살에 세자를 책봉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세자를 책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자를 교육하는 동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궁녀들이 키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세자에게 아버지의 영향력도 가지 않고 어머니의 영향력도 가지 않고 오직 궁녀의 영향력만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조가 사실은 무수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통성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아들은 그냥 한 살부터 왕으로 교육시켜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거를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또 훌륭한 왕 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자를 교육했던 궁녀들이 영조 바로 직전의 왕이 누구죠? 경종입니다. 경종의 궁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뭐였는가 하면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종의 궁녀들이 영조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조는 자기 아들을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버지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키우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문을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자꾸 물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했던 대로 아버지와 사도세자 사이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되더니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어디서 죽어요? 뒤주에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끝이 났으면 역사가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입니다. 정조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왕이 됩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면 내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정조는 왕이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죽이는데 가담했던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가 다짐했던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영조가 1살짜리 사도세자를 세자로 책봉하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살짜리 사도세자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파급 효과가 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 학교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기독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자 합니까?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 교육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까지 나서서 학교에서 교회를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싸구려 쾌락만이 가득해요.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제일 좋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거 가장 1순위가 뭡니까? 돈 많이 주는 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직장을 선택한다? 나는 화요일 성경 공부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야근시키는 직장은 안 간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스펙 쌓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돈 때문이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의 나중에 낳게 될 자식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 악한 영향은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나 하나 잘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하나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죠. 그런데 그냥 뛰어내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공무원 위에 떨어져 가지고 둘 다 죽어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떨어진 사람도 가슴이 아픈데 정말 1초만 늦게 왔으면, 아니면 1초만 먼저 갔으면, 아니 1m만 옆으로 지나갔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무원 준비생 그 유가족들이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그 공무원의 유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 참 감사하게도 그 공무원 유가족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피해자다. 우리는 다 피해자다. 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 우린 다 피해자다. 무엇으로부터 피해자입니까?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으로부터, 세상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희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피해자들입니다. 나 하나 잘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에 목숨 걸지 않고는 앞으로 더 비극적인 고통이 우리 후손들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요시야처럼 세상을 바꿀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 교육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처음 전해졌을 때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 없던 우리나라에 와서 뭐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학교 세웠잖아요. 지금 당장에 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학교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교들이 다 그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같이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다가 그렇게 빨리 멸망을 해버립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BC 640년이에요.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BC 609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 다스리고 어떻게 30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25절은요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야, 요시야 잘했어, 요시야 같은 왕 없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요 26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므낫세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한계의 끝을 본 왕이 므낫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조상 탓이다, 우리 조상이 악을 행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들이, 그 선조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합니까? 조상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이 나중에 낳게 될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물려줬느라고 원망받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늦기 전에 투자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미 늦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듯이 인내에 한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시면 거기까지만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래도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를 넘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너 때는 넘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를 보면서 야, 너는 안 되겠어, 이제 네가 끝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시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때는 넘기셨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늦지 않았기를 원하는데요. 늦었더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 아니 우리 자식들의 세대는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강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6형제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입니다. 이항복이 오성입니까? 한음입니까? 둘 중 하나인데 찍어보시죠. 오성입니다. 오성. 예, 오성입니다. 이항복의 집안이니까 어떤 집안인지 상상이 가시죠. 양반 집안이고요.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학문적으로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항복 선생 이후로도 계속 재상, 정승, 판서를 계속해서 배출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그 집안의 10대 손이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회영 선생이 그것을 보다가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고종 황제 찾아가서 뭔가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어놓은 그 의견이 뭔가 하면 외국의 도움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외국의 도움을 받자. 그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특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리 알아채고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이 꼬여버립니다. 일본이 고종 황제를 폐위시켜버리고요.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이회영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회영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주권을 잃었는데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재산을 팔아 만주로 가서 학교를 세웁시다. 6 형제가 다 동의를 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때 이회영 선생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 명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명동 땅값 상상이 가시죠? 아무리 옛날이었어도 명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팔지를 못해요. 일본군의 감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대신에 이석영 선생이 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부동산으로 1,500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시가로 1,50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다니까 그거를 급하게 팔아버리는데 600억에 팝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1,500억 재산이 있으면 그거 600억에 팔아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600억에 팔았다고 치고 그 돈을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어놓으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핵심이죠. 중심지죠.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고 독립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글을 읽다가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 가운데 조진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멤버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제를 털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6형제가 그 말로가 어땠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대하는 것은 해피엔딩이죠. 사필귀정.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큰 보응을 받는 거,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건영, 독립운동 중에 병사합니다. 둘째 이석영, 아까 600억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 아이러니하게 독립운동 중에 굶어 죽습니다. 셋째 이철영, 독립운동 중에 병사합니다. 넷째 이회영, 독립운동 중에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여섯째 이호영,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다섯째 이시영입니다. 이시영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시영 들어보신 분? 여자 탤런트 말고, 권투하는 여자 탤런트 말고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낸 분이죠. 이시영. 그분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영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놓았으니까 나라에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시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이미 나라에 바친 땅이니 제 땅이 아닙니다. 나라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일제시대였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라가 잘 되면 된 것입니다. 자기의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바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욕하면서 나라를 떠날 생각만 하십니까? 이런 희망 없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냥 물려주려 하십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세운 학교가 신흥무관학교라면 악한 세상,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물질 만능주의가 이기주의가 빠져있는 세상, 우상숭배 가득한 세상, 동성연애가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독립시키려면 우리는 영적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기독교 학교 교육만이 답입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회영 여섯 형제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관심 있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외쳐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걸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과거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똑똑하게 살고 있는데 왜 희망이 없습니까? 그건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커피 한 잔 아껴서 영화 한 편 덜 보고 학교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정하셨습니까? 주복 가운데 제가 약정서 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후손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그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이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들 사실 관심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당 이회영 선생이 학교를 세웠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지만 거기에 헌신함으로 나온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낳을 자식들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약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가르쳤다. 어떡하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해봤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는데요,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제발, 정말 제발 부탁인데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만, 아니 영화 한 편만 아껴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결단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고,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넉넉해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노라. 그런데 이 잘못된 교육의 악순환의 고리가 나에게도 영향이 오면서 세상은 점점 더 희망이 없어져 가고 악한 미래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것을 조금 아껴서 내어놓겠노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곳에 이들의 작은 노력이, 이들의 작은 드림이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헬조선이라고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나아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독교 교육을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들로, 헌신할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리더로서, 아버지 성경의 가치관 가진 영적인 리더로서 세상에 나아가 만연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를 품으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받으신 약정서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약정하시고요. 부담되지 않게, 자랑하지 않을 만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아갈 때 뒤에 안내하시는 우리 청년들한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목장 통해서 광고 드렸는데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빠지기 쉽게 한쪽에 몰아서 대시면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끝나고 못 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혀 있으면 나중에 가고 싶어도 집에 못 갈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차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끝으로 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받은 은혜 다음 세대로 나누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